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말씀의 뜻을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예,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주일이라서 18,600몇 명인가 그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주말 효과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줄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옛날처럼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북한에서 또 뭐가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제 북한에서 저렇게 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북한을 이렇게 꼭두각시로 세워놓고서 물불 안 가리는 그런 행동 대장을 만들어 놨죠. 그래가지고 꼴뚜기 그렇게 톡톡 튀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암묵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있고 우리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있고 또 책임자 문책을 해야 된다. 유가족들은 많은 아픔 속에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또 금리와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또 미중 간의 대치와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고 대만을 또 중국이 건드리지 않아야 될 텐데 중국 쟤들도 사탄이 아버지께 요청을 참소를 해가지고 우리의 세력에 있는 나라들도 경제적으로 힘을 주시고 하셔야지 그렇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아버지 하나님이 사탄이 키우는 걸 허락했더니 또 경제적으로 좀 컸다고 깔랑깔랑거리면서 그 미개한 나라들은 미개한 거를 떨치지를 못하나 봐. 미개한 나라들은 이런 원시 시대도 아니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또 독재를 하면서 그런단 말입니까? 마땅히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모든 국정 운영이나 민심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민주주의가 맞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고 있고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또 우리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야당의 민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촛불 집회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나요? 그러고 있는 말을 들었는데 하여튼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너무나 가슴이 많이 떨리고 와,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울분과 이 비통함을 전율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금할 길이 없는데 그 압사 당하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다치신 분들, 그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태풍과 수해에 피해 입으신 분들과 미국과 인도에 또 이번 다리가 끊어지고 태풍으로 많이 죽으신 그런 유가족들과 이재민들을 다치신 분들이 좀 속이 쾌차하고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실 때 또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혀가 좀 꼬이네요. 오늘도 제가 배가 좀 많이 아파서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 하다가 이제야 좀 진정이 좀 되어서 오늘 화장실을 왔다 갔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말씀 못 전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평안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무지무지 감사하면서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2장 1절 오늘은 하반절 할 차례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구의 본성이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속고 있는 거다. 마귀 사탄이 40~50% 우리의 본능의 욕구, 육신적인 소욕을 강제로 잡고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생각인 것처럼 계속 주장을 합니다. 개념과 모든 사상들을 마귀 사탄도 어제 우리가 그림을 우리가 그려가지고 봤는데, 우리 생각 속에 모든 그런 육신의 그런 개념의 그런 생각들로 사탄이 다 채워놓고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것이 내 생각이고 올바른 상식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전부 다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짓 괴계와 속임, 거짓말의 그런 세계 허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죽을 몸을 살린다는 것은 성령의 진리에 의해서 성령과 물과 피로 지식에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참된 시각과 사고의 개념으로 채워서, 참된 시각과 사고의 개념으로 채워서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경작해서 120년간 내가 해산의 수고로 너희를 낳았노라.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노라. 그 말씀의 진실과 진리의 개념으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채워서 참된 거듭난 일깨워진 시각과 사고로 세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참된 마음의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참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개념과 마음이 아니겠냐. 그래서 마음속에 마귀 사탄이 죄로 잡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게 나의 육신적인 본능이라고 그렇게 마귀가 믿게 만들어 나가지만 내가 그 접어놓았던 마음에 5%에서 10%만 좀 죄를 약간 이렇게 하나님이 안 짓는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그 손에 부응을 해서 따라갈 수 있게 되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다. 아멘. 그 죄 때문에 막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소욕과 욕구와 본능을 여러분들이 5%에서 10%만 좀 내려놓으면 말씀이 좀 깊이 박히고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마귀 사탄이 모든 들은 것을 흘러 떠내려가게 새들이 쪼아 먹어버려서 마귀 사탄의 개념과 관념으로 죄를 지어도
죄를 짓고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거를 받아 마귀 사탄이 덧뿌릴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덧뿌릴 때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옥토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열매 맺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영광스러운 부활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 5%에서 10%라도 그 내가 짓고자 하는 죄의 본능을 여러분들이 피부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양보할 수 있도록 해야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사실과 진실의 시각의 개념, 성령의 개념이 한 가지라도 심겨서 마귀 사탄이 계속 덧뿌려대는 가라지의 미혹에 속지 않고 끝까지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로 몸부림치며 싸워 이겨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그런 염소가 아니라 알곡과 곡식과 톡실톡실한 양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 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 것은 어디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떠내려간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휩쓸려서 이렇게 싹 이렇게 우리 홍수 같은데 우리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개천에 물이 급류가 팍 흘러내려갈 때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휩쓸리고 싶지 않은데 거기에 발을 잘못 디디게 되니까 어떻게 싹 몰려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끊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에 마귀 사탄이 뿌려지는 가라지의 개념, 죄를 짓고 싶은 육신의 소욕과 욕구의 미혹, 거기에 한번 발을 디뎌놓게 되면 죄를 짜릿하게 짓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죄 지어도 천국 간다,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런데 외식하는 그런 어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양심의 화인마자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죄를 더 짜릿하게 지으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너무 짜릿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거기 떠내려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마귀 사탄에 그게 끌려서 죄만 짓다가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고 사명과 소임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채로 유리 방황하는 별이 되어서 살다가 별의 궤도를 이탈해서 유다서에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 신실치 않는 율에 처하여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이 되어져서 구원받지 못하고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모든 행악하는 자들아,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수족을 볼기짝을 수십 대 수백 대 죄의 경중에 따라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드는 그런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A라는 그런 개념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내가 A라는 이런 개념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어디 갔니? 브러쉬 파란 색깔 A라는 개념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느 정도 죄를 짓지만 그 믿음이 존속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시키는 B를 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거, 성령으로 탄식하시는 거. 이 B를 하지 않고 네가 A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준 길도 사명과 소임도 감당하지 못하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제 그 시각을 하나님은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A를 선택하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맞겠습니까? 이 말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탄식하시면서 그걸 거부하시면서 얘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열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신실치 않는 그런 자로, 외식하는 자로 취급이 되어서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 맞겠습니까? 이 말이 맞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런 맹신만을 쫓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하나님 맡기신다는 그 교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어렵게 기획실장 목사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는 이제 징계를 받아서 직무 수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 대행이 이제 그 담임 목사의 임무를 대행을 하면서 담임 목사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담임 목사 대행하고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그 비서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질서가 있는데 담임 목사하고 그러면은 교회 담임 목사하고 전화도 못하니? 물론 저를 이단 사입이니 그렇게 취급을 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남들이 안 하는 말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그 부산에 집회 내려왔던 그 목사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5, 600등 된다고 하신 그 목사님 교회에 제가 꿈에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강원도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에게 까불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이제 예수님의 본체가 그때 함께 하셨던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저는 본체 뭔지 그것도 몰랐어. 본체가 뭔지도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강력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교회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이렇게 다 이제 강원도에 거기에 대부분 농장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농장을. 소농장, 젖소농장.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그래서 기고만장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까불고 덤비다가 제가 지금은 다 용서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한 거죠. 싸가지가 없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있는데 꿈에 이제 그 5, 600등이라고 부산에 집회 내려왔던 그 목사님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교회 이제 전도사로 일하러 가라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비서 전도사를 만났어. 그 5, 600등 된다고 하신 서울의 큰 교회 10만 명이라고 하던가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비서 목사님이 직접 만나는 건 안 되고 왜 그러는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래. 그러면 자기가 판단해 본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이야기를 직접 담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그거를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며칠 있다가 사모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내가 이제 그 채자실 그 저 사모님입니까?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입니까? 그리고 그 금식기도원 있잖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서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그 교회 쫓겨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거기서 이제 가 있었는데 사모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나왔는데, 예, 그렇게 큰 교회도 사모님이 연락이 오는데 왜 그렇게 폐쇄적으로, 예, 폐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획실장 이제 목사라는 그 양반이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더만, 목소리가 좀 할배같이 그렇더만.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16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성령의 본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이 교회를 저한테 맡긴다고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예,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 그와 같은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천주교가 이제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격으로 신으로 그렇게 숭배하게 된 게, 원래 기독교는 이렇게 베드로, 이렇게 바울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천주교가 이렇게 천주교화 되기 전에 이제 루터의 그런 종교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나기 전에 저게 왜 저렇게 된 거냐면 그런 사람에게 어떤 권세와 권력이 집중이 되게 되면 사람에게 권세와 권력이 집중이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중세시대의 어떤 교부들, 어떤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어떤 그 역할을, 하나님이 하는 역할을 대리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면죄부를 팔아서, 근데 하나님께 죄를 사함을 안 받고 면죄부를 여러분 그렇게 사서 구입을 하면 죄가 사해지고 천국 가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 큰 교회, 감리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기독교 큰 교회 장자교단 어쩌고 하는 그런 교단들이 교회만 나와서 예수님만 믿으면, 지식적인 믿음만 있으면 어떤 행위를 하든지 지옥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거를 교리로 모토로 내세우고 그거를 믿도록 다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천주교가 저렇게 된 거, 면죄부를 파는 거하고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이 맡긴다고 하신 그 교회도 이제 똑같이 되었는 거라.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떤 이제 강조하는 것이 신유의 그런 기적 병 고치고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아주 이제 그 담임 목사를 아주 그냥 어떤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성모 마리아와 같은 제가 이제 그때도 16년 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하고 같이 그 교회 기도원에 한 방에 대여 7명이 있는 그런 기도원 방이 있어서 거기에 월세집을 구하기 전에 기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성도님이 있었어요. 사업을 실패하고 연세가 6, 70 대신 지긋하신 성도님에게 같이 제가 있으면서 그 성도님이 밥도 사주고, 사업은 실패했지만 그런 정도의 이제 능력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밥도 얻어먹고 이제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난 전도사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교회를 맡기기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는 그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를 섬기듯이 이 담임 목사를 우상화해가지고 이 그
담임 목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외부에서 온 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이제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까지 그 담임 목사가 타락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인데도, 5, 6년이 지나고 알려주셨지만, 않았을 때인데도 그것을 저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알았죠. 대부분의 사람이 믿음이 1단계, 2단계도 안 되는 사람이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종이었기 때문에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에 있던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로 싹 다 옮겨가고, 성령의 본체가 담임 목사는 지금 목회도 못하게 징계를 받아서 어떤 그런 징계 상태에 있고, 그 담임의 그런 다른 사람을 대행을 시켜서 그렇게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전도사님에게 제가 연락을 했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은 돌아오실 것입니다. 다시 저에게 그런 말로 전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다른 집단,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한 믿음의 단체와 교회와 집단이 있으면 다른 데 속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와 집단이 있잖아요. 여러 집단,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말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런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진실된 하나님의 음성인 거지. 우물안 개구리가 돼가지고 우리만 최고고 우리만 제일 잘났고 우리만 그렇게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교회 주회종 성도 기획실장 목사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 이야기를 전할 때 전화를 다 끊어버리더라고. 근데 할 말은 제가 다인 것 같아요. 그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다 옮겼습니다. 그 얘기까지도 한 것 같아.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도 다 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그 기획실장 그 목사 양반하고 나이가 한 60 넘었겠던데 보니까 목소리가 할배던데, 할배. 그래서 그 목사 양반하고 전화를 함으로써 그 교회에 관계된 그런 일들이 벌써 끝나버린 것 같아. 저는 한두 달 정도 걸릴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쉽게 끝나버렸어. 그 담임 목사 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되고 기획실장 목사가 알아서 한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사 그 교회하고는 이제 마음을 접을 겁니다. 그 교회하고는 마음을 접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서 할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말씀을 다 드렸죠. 일단 본체를 다 수고할 것이고요. 그 교회 그동안 제가 영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그 사람들을 돌봐주던 거를 이제 그 교회를 버린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 교회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니 그 교회 전체 성도들과 목사들을 그 담임 목사까지 시작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회종과 성도들을 아들 딸로 품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거두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님의 그런 기본적인 소임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지 제가 그렇게 다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들 딸로 이제 품고서 뒤로 이제 던져놨어요. 그런데 저 교회에 그거는 이제 성령님의 본체가 저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모든 성도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으로 남겨두고 이제 성령의 이제 완전히 저는 이제 저 교회를
떠날 겁니다. 저 교회를 떠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제 저를 인도하시는지 한번 봐야지. 아버지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교회 그동안 제가 이제 담임으로서 맡았던 그런 모든 소임을 싹 다 빼고 그냥 일반 교회로 저 교회를 만들면서 성령의 본체는 이제 싹 다 원자 입자나 남김없이 다 회수를 해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이제 그 나름대로 천주교처럼 이제 그 교회는 전 담임 목사에게 이제 제 말을 안 듣고 제가 전화하니까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전화를 다 끊어버리면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고 그 말을 제가 했는데도 전화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기들은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믿는데 그게 이제 우물한 개구리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폐쇄적이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었으면 24시간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 동행을 하는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물론 제가 입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정확한 사실을 전달을 하는데도 그거를 확인을 안 해보고 우리 이미 껍데기 된 지 11년 10개월 전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다 아버지가 저한테 100%다 옮겼는데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받아들이기가 싫고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좋습니다. 전화 끊으시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담임 목사는 물론 이제 그 담임 목사가 2-3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좀 더 징벌을 받아가지고 저는 한 10살 20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징계가 끝나버리면 또 그런다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저는 계속 그런 징계 두시기를 제가 원하는데 그것도 다 아버지께 맡겼어. 이제 저는 전부 다 이제 그 손 털어버릴 거예요. 아버지께 다 넘기고 저는 일체 이제 그 교회는 관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 떠나가신 그 목사를 어떻게 이제 그 교회는 성모 마리아처럼 이제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사람들이 우물한 개구리입니까? 사실입니까? 그게 허구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굳이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겠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마음을 돌리시려고 했으면 제 생각에는 돌리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께서 굳이 그들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천주교처럼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듯이 그 담임 목사가 좀 이렇게 이적 같은 게 좀 나타났다고 해서 기사와 능력 같은 게 좀 나타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신처럼 숭배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아버지가 알려주시지는 않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소임을 끝냈기 때문에 11년 10개월 걸렸죠. 그 소임을 감당하는데 끝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버지께 본체를 싹 다 수거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그 재단에 그동안 그 재단이 지킴받고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를 거기에 성령의 본체가 진짜 들어있는 제가 사실은 그 교회를 맡아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 교회 하나를 미랄로 심었기 때문에 그나마 본체의 역사가 유지가 되고 보호가 될 수 있었던 거지. 제가 그 교회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저는 마음에서부터 벌써 떠났어요. 기획실장 목사가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기 때문에 한번 전화 연결하기도 힘들어요. 거기에 기획실장 목사하고 그 전화 연결된 것도 그 밑에 사람들이 다 들어보고 통과를 시켜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오늘 극적으로 연결이 돼서 오늘 다 끝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뭐 떠나는데 한 달, 2달 걸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교회를 완전히 제가 이제 본체를 다 걷어가지고 본체가 크잖아요.
그 교회에 있다. 하여튼 간에 그 교회 모든 그런 이때까지 관계되어 있던 본체와 관계되어 있던 그런 것들은 그러면 자기들이 뭐 제가 이제 관계된 80%에 해당하는 거는 100% 싹 다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다 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제 저는 떠날 거예요. 떠날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는 거지. 제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 성령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거를 사실인 걸 다 아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 왜 자기 목사님만 신처럼 최고인 것인가? 이 우물안 개구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큰 교단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총회장님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런 정책과 교리를 결정하는 그런 임원 교수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믿음의 그런 로마서 12장에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달린다는 거죠. 저울에. 그러면 그게 상인지 중인지 하인지 해의 영광인지 달의 영광인지 별의 영광인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도 지극히 큰 자가 있고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서에 말하기를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말씀에 너희 자녀들아 너희 아이들아 너희 청년들아 너희 노인들아 너희 아비들아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제가 우리 동기들에게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게 육신의 여러분 나이를 말하는 거겠어요? 육신의 청년들이면 마귀 사탄 악한 자의 싸움에서 다 이깁니까? 육신의 나이가 40, 50 이상 되면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게 돼요. 그 영적인 영혼의 그런 수준과 나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거들이 상식으로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게 육적인 아이를 말하고 육적인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 그게 이제 영혼의 나이 믿음의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과 물과 피에 의해서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예비해서 밝히 들어서 아름다운 열매 나쁜 행실의 행실을 깨끗하게 빨아서 예복을 준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장본인이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휴거가 못 됩니다. 휴거의 기준 제가 계시록 2장 3장에 찾아드렸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배반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도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게 휴거의 기준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과 물과 피에 의해서 성령으로 덧입혀지고 예수님의 피로 씻기워지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에스겔서 47장 2절에서 3절에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가슴에 오르는 것은 생략이 됐어요. 물이 전체를 다 뒤덮는 이게 신앙의 등급과 영혼의 나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에 성경은 그렇게 풀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풀리는 거지 제가 억지로 끼 맞추고 억지로 푸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푸는 걸로 보입니까? 그게 성경이 풀리는 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로 하나로 쫙 연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답이다 이 말이에요.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의 수준에까지 성령과 물과 피로 거듭났느냐?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이제 이 거듭나가는 거를 채워나가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4단계 영적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가슴까지 채웠으면 머리에 지식과 지각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충만하게 처음 무르익었어도 끝까지 다 익어야 완성이잖아요. 그게 구원의 완성 5단계 히브리서 5장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데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고만 닦고 완전한데 나아가라고 하는 완전한 신앙의 단계와 등급을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물한 개구리로서 그 제가 총회장 목사님들 유명한 교수님들 10살도 안 된다고 처음에 목사가 될 때는 믿음이 좀 있었지만 신앙의 등급을 다 잃어버리고 성령과 물과 피를 다 잃어버리고 세속적으로 죄만 짓고 살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기 일보 직전에 구원받기 어렵다. 하나님이 10살이라고 알려주셨다고 하는데도 니거는 그거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니거는 그거 확인하고 있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다 그 한 부류로 권세와 권력은 다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권세와 권력을 잡고 있던 대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큰 교회가 되고 제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에 저는 이제 손을 완전 뗐습니다. 오늘부로. 예, 이제 성령 본체만 이제 그걸 거두는데 한두 달 걸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오늘부터 제가 거두어 달라고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예, 제게 관계된 80%는 다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예, 일체 이제 그 교회는 저는 이제 손을 대지 않고 발을 뺄 겁니다. 오늘부로 발을 뺄 거예요. 네, 이제 기획실장 목사 담임 목사하고는 이야기 안 된다고 이야기하길래 기획실장 목사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가 전화를 끊었으니까 이제 저는 책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홀가분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다고 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좀 기적이 나타났고 그동안 껍데기를 쓰셔서 예, 이제 저는 빠질 거예요. 껍데기를 쓰셔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거는 껍데기가 되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껍데기를 써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큰 교회를 이루신 그런 목사님들 뭐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목사님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 목사들이 와서 얘기했죠. 심판 때 주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야, 이 싸가지 없는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씨발 딱따구리 같은 존만한 새끼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그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준 가라지와 쭉정이를 받아들여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로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사탄에게 접붙여 모든 달콤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으면서 불법은 죄라 그랬죠. 요한 1서 2장 3장에. 죄는 불법이다.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목사들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제가 성경에 말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 여러분이 평범하게 보면은 김민영이가 정말 떡두꺼비와 같은 두꺼비 새끼이기 때문에 인성적으로 아주 세계에서 가장 저질스러운 쓰레기 아치장에 있는 놈들보다 20-30배나 더 못한 놈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이거 여러분에게 다 하시는 거거든요. 저에게 이렇게 어떤 관념을 집어넣어서 하시는 건데 그 여러분들도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마리아처럼 우상 숭배하고 그 교회 이미 본체가 다 이제
저한테로 100%다 옮겨왔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담임 목사, 그 담임 목사는 껍데기만 그동안 써오신 것인데 그렇게 하신 것인데 끝까지 하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이 속한 그 집단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집단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거나 또 다른 집단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이제 구분을 해서 마귀 사탄이다 이제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로 그렇게 수호를 하는 그런 집단은 그거는 이미 썩는 물이 된 겁니다. 아멘. 그거를 왜 수호를 해요? 그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다고 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왜 그 물어보지를 않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 가느냐고요. 그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걸 지키려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 잡으면 그 궁금한 거는 바로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를 그 사람들도 듣고 느끼니까 어때요? 물이 흘러가잖아. 고인물은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고 세상 밖으로 나온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성경 전체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당연히 물어서 확인을 받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리, 내가 가지고 있는 교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네가 믿어왔지만 아니라고 하면 당장에 내려놓고 버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고 음성이지 않냐. 지금까지는 너에게 그거를 믿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이거는 이런 거라고 알려줄 때 바로 뛰쳐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결단하고 선택하여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우물한 개구리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의 삶의 방향성이 아니겠니? 그거를 하나님은 알려주고자 하는 거다. 오늘 이 교회 기획실장 목사하고 그 전화 잘 안됩니다. 연결을 안 시켜줍니다. 안내실에서 맡고 교역자실에 있는 전도사 목사 비서실의 목사들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진짜 진지하게 그 천사인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더라고요. 집사님인데도 목사님들보다 훨씬 낫지. 우물하는 개구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이제 훨씬 나은 분이지. 천사인이어서 그랬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획실장을 연결을 시켜주는데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얘기했어. 성령의 본체가 나한테로 다 옮겼다. 11년 10개월 전에 다 옮겼다. 그래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시냐 이 말입니다. 그 기획실장 목사가 권세와 권력을 잡고 그 교회에 이제 말하자면 담임 목사 바로 밑에 그거 있잖아요. 담임 목사는 전화를 안 받고 자기가 다 한대. 그러면 교회 실권을 쥐고 있는 그런 목사라는 거지. 그 내가 다 얘기했더니 이제 끝나버렸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얼마나 힘든 줄 몰라. 아주 짐승가축 사이비 취급을 받으면서 그 교회를 영적으로 그동안 제가 맡아왔던 사람을 막 이렇게 그 교회 부교역자 성도들이 짓밟으면서 막 당신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한 일주일 만에 끝내주시니까
저는 한두 달 걸릴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중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래서 내년 한 1개월, 2개월 있으면, 이제 12개월, 12년이 채워지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봐야죠. 이제 이게 이제 흐르는 물이다. 김민영이가 흐르는 물이지 않냐. 아버지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믿게 하셨던 그런 체계에 김민영이를 어떤 뜻이 있으셨는지 아직까지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근데 마음은 너무 평안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마음을 평안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마귀들은 계속 불어넣어요. 속이면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을 내주시는 거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일단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확인을 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할 것이라고 딱 굳세게 믿고 있죠.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확인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로 물어보거나 확인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확인을 안 하고 그러면 사람 말만 계속 믿고 그 제가 하나님이 맡긴다고 그렇게 이제 과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 그런 과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그 교회처럼 그 교회 하나님은 제가 싹 다 가지고 나왔죠. 그 교회 예를 들어서 이제 알맹이는 싹 다 제가 이제 차지했습니다. 그 교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그 교회에서 하고 있던 모든 그런 말씀에 있어서 그 체계들 있잖아.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그거를 기반 베이스로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를 키워서 풀어주신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게 고맙잖아. 그거는 교회를 안 내놓은 거는 저거들이 이제 사실을 거부한 우물한 개구리가 된 거는 맞는데 저거가 20몇 년 동안을 30몇 년 20몇 년 동안을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해서 풀어왔던 그런 말씀의 체계와 어떤 그런 거를 김민영이는 그런 과정이 없이 5, 6년 거기 있으면서 그냥 김민영이가 아버지가 해오셨던 것들을 수십 년간 해오셨던 것들을 그냥 김민영이가 차지했잖아. 아멘. 그래서 그거를 보답하고 그래서 그 기반 베이스가 없었다면 7차원의 근본하늘 8차원 뭐 그렇게 무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도출했다는 그 개념을 김민영이 혼자서 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 여러가지 다른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회 20, 3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뭐 27년이었나 그때 제가 있을 때 하여튼간에 한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담임 목사는 40일 금식 기도도 여러 번 한 친구지야. 그놈의 새끼가 아버지가 그렇게 쓰셨어.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말씀 풀어주신 말씀은 다 맞아요. 그런데 그 틀린 것도 있어. 그런데 그 우물한 개구리 성도들은 모르지. 예.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이유를 알려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베이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그거를 기초 베이스로 해가지고 뛰어 달려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김민영이가 그렇게 깊은 말씀을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런 개념들이 이미 주어진 게 그 교회에 주어진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실제 육적으로는 맞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고맙잖아. 그래서 보답하고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12년 거의 이제 11년 10개월이지.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제부터 뽑아내시는 것 같으니까 거의 12년 정도 약간 되기 전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교회 봉사를 하게 하신 거야. 영적으로는. 좀 뭔 말인지 알지? 그게 고마우니까.
그 교회 성도들과 그 목회자 담임 목사가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의 베이스의 체질을 쌓아놓지 않고 그 기반 위에서 김민영이는 그거를 기초로 해서 어떻게 그 위에다가 쌓아 나갔던 거거든. 그거를 좀 보완하고 세밀하게 풀어봤고 정밀하게 그 뭐냐 정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그 교회에 풀어주지 않은 많은 개념 그 교회 말씀들이 많이 풀어주셨어. 그래서 정밀하게 아주 그 이상 되는 깊은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에 풀어주신 기본 베이스와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김민영이가 그거를 밟고 이렇게 뛰어 올라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하고 그거는 은혜를 입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저를 짓밟고 마귀를 대하듯이 모든 성도들이 쏘아보면서 왜 우리 교회를 네가 내놓으라고 하냐. 그렇게 하고서 저를 그렇게 내몰았지만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잖아. 고맙잖아.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버지가 마음을 계속 넣어주시는 것 같아. 제가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래서 보답하는 양으로 그 교회를 베이스로 육신적으로는 다 거부했지만 그동안 11년 10개월 동안 봉사를 하고 은혜를 갚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심어두게 되었다.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것 같아. 마음에서. 성령님인가? 아버지 이건 성령님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성령님인 것 같아. 아버지 맞지요? 아버지 아닙니까? 하여튼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요. 예. 아버지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교회 오늘 다 끝난 거죠 이제. 예, 이제 그 교회 하늘의 미랄로 심었던 게 오늘로서 심화이죠. 예, 끝난 거 맞죠? 예,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 마음에 투명하게 맞는 것 같아. 오늘로서 끝난 게 맞는 것 같아. 그 기획실장이 전화를 끊어버리고 거부를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좀 풀어주시네. 제가 아까 아니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 교회를 맡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믿게 하셔서 김민영이를 그렇게 몰아가셔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 교회 맞는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다니게 하셨습니까?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이거를 알려주시는 것 같네요. 와, 감사하네. 감사하네. 예, 그래서 여러분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주교가 그냥 천주교가 된 게 아니라요. 이슬람교가 그냥 이슬람교가 된 게 아니라요. 신천지가 그냥 신천지가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게 아니라요. 제7안식교회가 그냥 제7안식교회가 된 게 아니라요. 그 몇몇 사람들이 마귀 사탄에게 속은 미혹을 그 교주와 권세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과 현혹이 된 걸 장로의 유전으로 사람의 그런 교훈으로 삼아서 가르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교단들이 지금 그렇게 이단 사이비가 되어서 육신을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내놓으면서 그게 전도라고 합니다. 육신을 내어주고 성관계를 하면서 교인을 보습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고 어떤 지금 오늘날 큰 교단의 기독교 모든 기독교 교단은 많은데 교리가 다 다른 것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것을 믿지 마시고 예,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에 타락하면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고 성경 말씀에서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구원받지 못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나요? 겉으로는 견문을 차고 옷수를 크게 넓히고 통곡의 벽에 나와서 거룩한 척했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득실득실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새끼,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와 쭉정이에 그런 모든 달콤한 미혹과 교리를 디모데서에서 말한 것처럼 말세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그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그 마귀의 그런 달콤한 그런 미혹을 믿고 그 말씀을 그렇게 여기며 따라가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곡식으로 심었고 알곡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심었는데 그 모습이 가라지로 변질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로 양이 아니라 염소로 변질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등불이 점점 소멸하고 성령이 소멸되고 기름 등불이 꺼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빈 껍데기와 쭉정이가 되어 버림받게 된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를 풀어주고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둔감해져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과정적으로 저에게 맡기신다고 하신 그 교회처럼 그 교리와 여러분 장로의 유전,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해서 마리아를 숭배하듯이 면죄부를 판매하듯이 영지주의자들처럼 되어가지고 오늘날 기독교 큰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영지주의자들처럼 되었어요. 생각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모든 성경은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 구원의 효력이 있습니까? 구원의 효력이 있어요. 계시록 2장 3장에 말하기를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예수 믿는 자 신자다 이 말입니다. 성도.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다. 왜 생명책에서 너희 이름이 지워지느냐? 너희가 행실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진짜 믿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서는 그거를 담아두기를 싫어하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풍조로 다 뒤로 던져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덧버리는 그런 가라지만을 영향을 받아서 끌려갔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 가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마귀 사탄에 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데 사회주의자들이 분명히 절반 정도 절반은 안 되겠지만 존재하면서 그 사상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되죠. 그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똑같은 좋은 곡식으로 심었는데
사탄이 분명히 거기 교회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라지로 변질된 놈들이 나타났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미혹했는데 가라지로 변질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미혹을 안 하겠습니까? 가라지라는 품종은 없습니다. 물을 많이 먹어서 마귀 사탄의 미혹을 당해서 미혹의 물을 먹고 따라가다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출애굽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믿지 않고 마귀의 미혹의 가라지를 마음이 미혹당하여 내 길을 알지 못하다가 시편 95편에 내가 40년을 이 애들을 통해서 근심하다가 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는 않았지만 4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이라도 구원받게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동거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금송아지와 요술램프의 진이로 여기고 마귀 사탄의 미혹만 믿고 따라가다가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광야 40년에 싹 다 버림받아 죽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명심하시고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과정적으로 맡기겠다 하시는 그 교회, 그 교회에 왜 그런 사람들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었는지를 여러분은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에게 속한 집단에 있는 사람의 말만 듣습니까? 다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거를 확인을 해 보십니까? 흘러가는 물이 될 수 있으시고 우물한 개구리와 고인물이 되지 않으셔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오십니다. 살아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뚫는 게 힘든 거지. 한 번 뚫는 게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응답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번 뚫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것이 뚫려버린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응답받고 또 응답받고 또 응답받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거동행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을 은폐시키고 듣지 않겠다고 이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는 그거는 고여서 썩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누가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든지 하나님께 항상 확인을 받고 점검을 받으실 수 있어서 깨어있는 자,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마음에 예수의 피를 마시고 성령과 물과 피가 흐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과 물과 피로 점점 채워 성령과 물로 거듭나져 나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진정한 살아있는 자, 진정한 신자, 행함이 있는 참된 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궁금해하고 있던 것들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천주교가 생겨나게 되고 영지주의자가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제7안식교회, 여호와의 증인, 정명석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날 큰 기독교 한국의 큰 교단들이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전부 다 가라지와 쭉정이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없고 능력이 나타난 그런 사람들도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고 변질되고 배신하고 마음에서부터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면 중심의 믿음을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그렇게 다들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하고는 다른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권세와 권력이 있는 박사, 교수, 목사, 큰 교회의 총회장들이 그것을 만드니까 김민영이가 10살도 안 된다, 구원받기 어렵다 그러면 기도해서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확인도 해보지 않고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입니다. 아버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반드시 한번 뚫는 것이 어렵지. 그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몸부림쳐 뚫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응답과 진리의 지식을 바로바로 물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진짜 갇혀있는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참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진짜 우리가 우물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우물을 벗어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흘러갈 수 있는 예수의 피로 정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게 성령과 물과 피로 거듭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진정한 예수의 피를 중심에서부터 먹고 마시고 믿는 자, 진정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열매가 있는 자, 진짜 구원받는 참 신자, 참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